13절까지 말씀으로 18년 동안 귀신 들린 자의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40번의 기적의 말씀 중에서 이제 어느덧 34번째의 기적의 말씀 우리가 나누게 됐습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 화요일 날까지면 이제 다 40번의 기적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34번째 기적의 말씀도 역시 누가복음 13장에만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아픈 한 여자를 치유하시는 그런 기적의 말씀입니다. 이 여인의 질병에 대한 설명을 보면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오늘날의 질병으로 따지게 되면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강직성 척추염은 오늘날의 현대 의학 기술로도 완치할 수 없는 그런 질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완화시킬 수만 있다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무려 18년 동안이라 이 질병으로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병의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귀신 들려서 이렇게 고생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하여 그 질병 18년 동안의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성경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 정말 은혜 충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한 그런 기적의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사실상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바로 그 문제가 생기는 14절과 15절 말씀인데 우리 14절 말씀을 먼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시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하거늘. 회당장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신 것에 대해서 붕괴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화를 낸 것도 아니라 붕괴했다. 엄청나게 옷을 찢을 정도로 붕괴했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안식일에는 치료할 수 없는데 왜 안식일에 치료하느냐? 그 자체에 대해서 이 회당장은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회당장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동시에 다 화를 내고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회당장이 이러한 모습을 보고 우리는 어떠한 느낌이 드느냐? 우리도 다 같이 성도님들도 이 회당장의 모습을 보고 붕괴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바로 회당장의 모습이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도 따라서 붕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는데 아픈 사람은 치료하셨는데 18년 동안이나 질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치유하셨는데 그것이 뭐 큰 잘못이라고 이렇게 붕괴할 수가 있느냐? 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는 그렇게 또한 붕괴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항상 강조하지만 오늘날의 기준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기준으로 당시의 상황으로 당시의 눈높이로 오늘 성경에 있는 사건은 이 기적의 말씀을 보게 되면 회당장의 이 행동은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이고 지극히 당연한 행동이며 회당장이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행동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기준으로 봤을 때 야 회당장 이럴 수 있느냐? 어찌 예수님을 앞에 두고 예수님 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막을 수가 있고 비난하며 화를 낼 수가 있겠느냐가 할지 모르지만 당시의 회당장의 그 모습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이미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복음만 봐도 누가복음 6장의 앞부분에 보면 6장 6절과 11절에 보면 이미 문제시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고 한바탕 논쟁이 벌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에 11절 말씀은 예수님의 40번의 기적 중 16번째 기적이었던 손 많은 자의 그 손을 치료하시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때에도 안식일에 사람을 치료한다고 사람들이 붕괴했습니다. 그때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 붕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같이 붕괴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료하시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야, 이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그들은 논의하면서 화를 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다고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의 마음을 모르시고 그렇게 치료하신 것인가? 그렇지 않음을 또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분해하는 마음을 알고 있었고 안식일에 치유하면 그 사람들이 화를 내는 것도 알고 있었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논의하는 것도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손 많은 자를 이 치유할 때 그 시작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누가복음 6장 6절과 8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손 많은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많은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로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꼬투리에 잡아서 예수를 잡아서 죽이거나 예수를 감옥에 가두거나 예수를 비난하기 위한 그런 꼬투리를 잡으려고 고수할 것을 찾으려고 열심히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것이죠. 그들의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보란 듯이 이 손 많은 사람을 치유하시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모르고 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일부러 알고 일부러 보이는 데서 더 확실하게 예수님은 안식일에 치유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치 다니엘이 다리오 왕요의 다른 신을 경배하면 사자굴에 넣어서 죽이겠다는 조서를 발표하고 그것을 보고도 창문을 열고 늘 하던 대로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도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다 아시지만 일부러 더 확대해서 더욱더 뜨겁게 더욱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모르시겠는가 다 아시죠. 그런 논쟁이 있는 거 아시고 그들의 그런 눈빛을 아시고 그들의 생각을 예수님은 다 아시고 있는 겁니다. 알고 계시지만 그들 앞에서 붕괴할 것도 알고 있지만 18년 된 귀신 들린 여자를 예수님은 보란듯이 치유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왜? 아시면서 논란이 있을 것을 아시면서 또한 비난할 것을 아시면서 붕괴할 것을 아시면서 왜 예수님은 굳이 하셨냐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회당장의 말 그대로 당장 죽을 병이 아니면 내일 해도 되지 않는가? 왜 안식일이냐? 안식일 말고 6일 동안인 그 중에 와서 치료하면 되지 않겠느냐? 지금 오늘 본문의 회당장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날이 아니라 왜 하필 이 날이냐? 다른 날에 치유하면 되지 않느냐? 당장 죽을 병이 아니니까 내일 와도 되지 않느냐? 회당장은 지금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굳이 논쟁을 일으키면서 바로 이 안식일에 예수님을 치유하려고 하셨을까? 이에 대한 답은 이미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답을 알 수 있죠. 자,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의 답을 한번 예수님의 답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열흘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다시 강조하지만 당시 회당장이 하는 말은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회당장이 하는 말은 당연한 말이었고 그 당시의 상식과 그 당시의 신앙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회당장의 역할입니다. 회당장은 출애굽기 20장 9절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여 적용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신명기 5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봤을 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부당한 것이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회당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그 말씀을 따르고 회당장이기 때문에 회당장으로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회당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자가 먼저 예수님께 다가가서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다리 여인처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치료해달라고 이 여자가 예수께 와서 조르고 또한 구하고 요청하고 떼쓰고 이랬던 것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먼저 이 여인에게 다가가서 이 여인이 치료해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 여인을 치료하시고 선포하시고 그를 일으켜 세운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무엇이겠는가?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안식일이 무슨 의미인지,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셨는지, 그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회당장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의 그 안식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르쳐주기 위하여 오늘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에 대한 답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해당장도 서기관도 바리새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율법으로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지금 이 모습이 율법을 폐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율법을, 즉 안식일에 있는 계명을 없애버린 것 같습니다. 질서를 파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모르고 있는 것을,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을 정확하게 적용시키고 알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그 안식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창세기 2장 1절과 3절에 하나님께서 그 안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안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안식에 대해서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게 됩니다. 안식하는 날은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그날은 거룩하게 하셨다. 구별시켰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고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안식이란 무엇이냐? 거룩이라는 것이죠. 거룩한 날이 바로 이 안식의 핵심입니다. 이는 단순하게 안식이라는 것이 휴식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건 무엇이냐? 휴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식일을 쉰다, 안식일을 우리가 편안하게 좀 내려놓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쉬시는 분일까요? 하나님은 쉬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편 121편 4절에 말씀하기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여호와는 쉬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럽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이 아니시니 또한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실패가 없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안식이란 휴식이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안식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은 쉼이지만 하나님이 생각하는 안식은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구별시켰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의 안식은 거룩함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안식은 곧 거룩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그 목적에 대해서 이사야 43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나니. 이 백성은 곧 저와 여러분이죠.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을 번영시키는 것도 물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만 그보다 가장 근본적인 뜻은 우리는 피조물로 하나님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음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즉 나의 찬송을 부르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합니까? 우리는 다른 말로 예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즉 거룩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예배가 됩니다. 거룩이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그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안식하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뭐하라?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려서 모든 삶의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 바로 거룩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안식일을 계명을 받을 때를 돌아가 보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을 때 출애굽기 20장 8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족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기 위하여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날이 안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위하여 세상적인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것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의 의미를 더 확장해서 설명합니다. 신명기 5장에 보면 십계명을 풀어서 하나님께 설명하고 있는데 그 십계명 5장 15절에 보면 안식일에 대해서 출애굽기는 그냥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신명기 5장 12절은 이것을 더 확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읽어드리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시니라. 안식일을 지키라. 그럼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거기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라. 그 기억하는 것을 안식일을 지키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뜻입니다. 즉 애굽에서 종이 되었다가 구원받은 출굽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하나님의 모습이고 뜻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언제입니까? 안식일에 구원의 즐거움, 출애굽의 즐거움,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출애굽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애굽의 육축을 비롯한 모든 장자를 심판하고 죽일 때 어린 양의 피로 문의 임방과 설주에 바른 집안에 들어가는 모든 악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역사, 피해가는 역사, 그 스쳐가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살려줬죠. 또한 홍해의 물을 가르는 기적을 통하여 애굽 군대의 추격으로부터 하나님을 지켜 보호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출애굽 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에서 자유함으로 자유를 얻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잘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노력을 해서 구원을 받았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전투하고 싸워서 출애굽함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유를 얻어 하나님의 땅으로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고 그래서 이를 위하여 다른 세상적인 거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다라고 말씀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쉼이다라고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게 됩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실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하여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침례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그래서 어린 양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출애굽 당시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서주에 바는 집마다 그 집안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역사,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니라. 출애굽의 어린 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는 같은 뜻을 나타내는 구원의 상징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안식일은 그 구원의 즐거움을 확인하고 그 구원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는 거룩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진정한 영혼의 안식, 즉 영혼의 자유되고 그러므로 범사가 자유되며 그러므로 강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거기서 또 시작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린 여자에게 있어서 그 여자에게 안식일은 언제겠습니까? 이 18년 동안 귀신에게 시달리고 고통받고 귀신에게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이 여인에게 진정한 안식일은 언제겠습니까? 즉 안식일, 해방되는 날, 구원을 얻는 날이 이 여인에게는 언제가 될까요? 오늘입니까? 내일입니까? 어제였습니까? 바로 이 순간입니다. 바로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죠. 구원을 언제 베푸는 것인가? 지금 이 시간이 나는 겁니다. 어제가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일주일 전이 아니고 바로 이 순간이 바로 구원의 날이고 이 순간이 지금 응답의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 은혜 마름하는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지금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여인에게 있어서에는 다른 날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에게 있어서의 구원의 날은 바로 지금밖에 없다는 것이 왜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여기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안수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날은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이 아니면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취급했을 때 그 당시에 같이 따라가지 않았으면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날이 구원의 날이고 그날이 안식일이었고 그날이 기쁜 날이고 그날이 거룩한 날이고 그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문 16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너희들은 알지 못하느냐라고 지금 예수님은 그들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의미고 이것이 복음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다 같이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여전히 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그들은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부끄러워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어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새벽에 나는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나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언젠가? 나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즐거움으로 구원의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날인가? 나에게 정말 참된 안식이라는 것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식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이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안식이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이 안식이고 이를 위하여 다른 것에 내려놓는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주권을 있는 것이고 또한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응답의 때고 지금 기도를 해야 되고 지금 아멘 해야 되고 지금 부르짖어야 되고 지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안식에 대해서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깨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입니다. 이 여인에게 18년 동안 귀신 들려 힘들어하는 이 여인에게 구원은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구하게 하시고 지금 부르짖게 하시고 지금 아멘하게 하시고 지금 순종하게 하시고 지금 고백하게 하시고 지금 치료받게 하시고 지금 응답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게